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우리 교회 처음부터 했던 말씀인데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땐 그랬지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혹시 아시나요? 김동률하고 이적 씨가 부른 노래예요. 그땐 그랬지. 제목부터 어떤 류의 노래인지 잘 아시겠죠? 그땐 그랬지. 약간 생각이 어렵다. 그때는 좀 생각이 어렵다.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의 제목이 있어요. 가사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되고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그땐 그랬지.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부둥켜 안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참 현실을 잘 반영했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됐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이젠 다 됐다.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의 소망은 출애굽하는 거였죠.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그 목적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만 가면 된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이루었나요? 완전해졌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광야 생활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요. 만만치 않죠.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을 해야 합니다. 입학과 졸업은 또 별개 아닙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취업이라는 아주 좁은 문, 바늘구멍 같은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이뤘습니다. 목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또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무시무시한 직장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형이 제 대학 다닐 때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합격한 직후에 아주 좋은 감정, 흥분된 감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복아, 너의 남은 대학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크게 책임진 거 없고요. 오히려 정말 힘들게 그냥 일에 쪄들어서 하루하루 힘들어서 직장 다니는 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완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내는 게 쉽지 않죠. 시작만큼 어려운 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참 안식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정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도 솔직한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약간 푸념 섞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세가 좀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부교육자로 열심히 있다가 이제
담임 교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이제는 좀 편할 수 있겠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 횟수도 많아지고 또 뭐 행정적인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쯤 편해질까? 언제쯤 편해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편할 일이 없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작은 목적을 이뤘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다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요, 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로마에서의 새로운 사명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에 도착했다,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또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로마는요, 수단입니다. 제국의 심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것이 목적이죠. 바울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고백하잖아요. 너가 말해봐라. 너가 전하는 이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줄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을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 시작이에요. 또 다시 시작입니다. 로마에 왔다고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 후에도 다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안주할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해요. 내가 완전히 이룬 게 아니다. 내가 다 잡은 게 아니다. 나는 아직 다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는지 그것을 복음을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잘 전하기 위해서 해명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이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다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너에게 얘기하려는 것이다. 바울은요, 악한 감정인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또 감옥에 넣고 결국에는 로마로 상소하면 안 될 정도로 몰아붙였던 그 유대인에 대한 악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오로지 하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뿐입니다. 구원받아야 한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정황상 모여서 초청받아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실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죠. 31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 한 번도 곁길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꼭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흐트러짐 없는 모습,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일평생 쭉 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송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슬퍼하죠? 안타까워하고 한평생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그 인생을 올곧게 쭉 걸었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죠. 전국 노래자랑 34년 했다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기간이 오래되고 완전히 곁길로 치우치고 떠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쭉 걸어가고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꼭 묶여 있어서 낙심할 때에도 금방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모습,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에도, 작은 목표를 이뤘을 그때에도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목적을 잊지 말라. 하나님 날 향한, 날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라. 바울이 그것을 사도행전 말미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온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도전이 있고 또 열심히 주어진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이 그겁니다. 목적,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루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바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16강전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16강전에서 한 번 이기는 게 굉장히 큰 거였죠. 정말 처음 이기는 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뜨고 난리가 났을 때 히딩크 감독이 그것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말을 했잖아요.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는 것이 큰 목표였습니다. 로마로 오는 여행길에서 큰 풍랑을 만났지만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로마에 서야 한다. 바울이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로마는 수단일 뿐이죠. 최종 목적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당시 처음에는 아마도 바울을 지키는 군사와 바울이 쇠사슬로 묶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죠. 너무너무 힘들죠. 쇠사슬로 누군가 한 사람과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진짜 사명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합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하나 영혼은 자유롭죠. 내가 로마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묶여있는 죄수지만 죄수로 재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자유하고 나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 잊지 않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인들은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 1번 질문이 그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인생의 완전한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니까 큰 교회 벽면에 그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친근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 문구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가르쳐야죠. 교회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귀하다. 행복. 너 참 멋지다. 행복. 보상으로 주는 거죠. 행복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평상시에도 늘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묻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제가 하남에 있다가 이 교회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서 강동구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가정이 이사를 온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교회를 가까이 섬긴다. 영혼들 섬긴다. 집을 오픈하고 또 영혼들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남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뭐 우리는 자녀 교육은 전혀 상관없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하죠. 행복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로마에 있습니까? 연결지어서 우리도 생각해야죠.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습니까? 또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참 귀한 간증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 연고가 없는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천에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도공들이 많은데 그 도공들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없던 재주를 발견했어요. 같이 막 흙 빚고 하다 보니까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특별히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카리나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데 소리가 너무 예쁜 거죠. 그 소문이 퍼져서 국내 굴지의 악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우리와 독점 계약하자. 악기 납품해 주세요. 너무 기쁜 거죠. 또 재정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하는 그 순간이 이 목사님 고백해요. 내가 그때 방향을 잃어버릴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때 아내가 날 붙잡아줬다. 이 계약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요. 일상적인 대화였대요. 여보, 이제 계약할 것 같아. 근데 수학이 넘어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을 되찾게 해준 거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목회에 방해되지 않겠어요? 목회에 방해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죠. 돈은 도구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 전하고 또 영혼 구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목사님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가 찾아오는 순간에도 존재의 본성적 목적을 잊으면 안 되고요. 수단이 그 자리를 꿰차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낙담이 되는 순간에도 좌절할 수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에서도 로마의 온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바울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떤 순간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흐트러짐 없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바울이 목적을 기억하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절대로 힘들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결과를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분석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결과를 해석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이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사상을 들어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면 그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가득한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기를 권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연관된 그리스도를 빠짐없이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이 혼자서 열심히 전했던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열띤 토론이 있었던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정황상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썩 좋지 못하면 실망할 만도 한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실망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낙담할 일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소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들이 마음이 강팍해 깨닫지 못한다. 그 사역이 힘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신자가 많이 안 나온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더 용기와 힘을 냅니다. 그 내용이 24절로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실망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당연하게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들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접근이 잘못됐죠.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어진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1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훨씬 더 젊으셨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머니가 제일로 힘드셨죠. 그런데 가족들도 힘들었는데 아버지 섬기는 교회 교인들도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필택받고 임직식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서 교인들도 참 힘드셨어요. 그런데 교인분 중에 아버지 섬기는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저렇게 좋으신 분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하시다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왜 저렇게 좋은 분 일찍 데려가시냐. 저는 아들로서 그런 마음이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섭리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절대로 서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 주어진 결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가 나요. 어떤 용기가 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정말 바울이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용기가 나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봐라. 너희가 거부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본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를 향해서 온 것이죠.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우리가요. 이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잖아요. 지금도 제 동기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네팔 같은 데에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 나라가 바로 우리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당당하게 더 힘있게 이방인들 향해서 로마,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 나오죠. 스페인. 정말 복음이 서진하면서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중심에 말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항상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전도를 할 때도 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아, 그래. 복음이 전할 때는 친근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나올 때 그 진문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들로 하여금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귀한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손해입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유대인들의 손해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간다. 이렇게 힘있게 오히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초라한 결과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힘있게 걸어가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결과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유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우리는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죠. 몰라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심하게 또 길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또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었구나. 필요해서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요셉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섭리를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죠.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근데 사실 정말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진 요셉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거 다시 끌어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사도행전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원망이 없어요. 형들이 팔았거든요.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 밥 먹었거든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조하게 열매 먹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고난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성도는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금방 시들 수 있어요.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바람만 불어도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죠.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감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뿌리죠.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뿌리를 든든히 세우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요. 지적인 성경의 암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성적인 터치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9월 달에 또 2기를 모집합니다. 바쁘셔도요 꼭 수강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성경 공부 중에 생명의 삶, 그 다음에 예수 영적 모임 매달 첫째 주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쁘셔도 꼭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언제고 만날 수 있는 나를 압도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저 영도를 바울처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의 목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라. 그러면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 든든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